부자가 될 사람 결국 부자가 됩니다. 가난해질 사람 지금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난해집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 모두에게 인터뷰를 해보면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운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학문 사주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당연 사주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운이라는 것이 그 뿌리라는 것이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샘이 깊으면 작은 가뭄에도 그 물이 마르지 않는 법이고요. 결국 운의 그릇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 운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행동들, 그 마음들, 모든 동서양의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학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요. 운명론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상학에서는 부자가 될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그럼 사주학에서는 부자가 될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상학과 사주학을 다 모아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자가 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부드러운 미소가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자꾸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고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는 모든 운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이죠. 하늘에 천기를 모으는 곳, 이마입니다. 즉 양의 기운이죠. 또한 땅의 기운, 지기를 모으는 곳, 턱입니다. 즉 음의 기운이죠. 그럼 이마와 턱의 기운이 흘러 만나는 곳 어디일까요? 네, 인중 부근의 범용으로 둘러싸인 넓은 벌판입니다. 네, 이곳이 바로 상학에서 말하는 천지의 기운을 모아서 저장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저장되는 곳, 이것이 바로 운의 그릇이며, 이 저장된 운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모여 쌓이도록 한다면 거부가 된다고 우리 상학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령의 기운과 입꼬리의 기운이 만나 모인 운, 이 운을 모아두기 위한 수단이 바로 부드러운 미소라고 우리 상학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 그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어도 이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우리 상학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드럽게 웃는 습관 들여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부자 되십니다. 두 번째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학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주보다는 관상이요, 관상보다는 심상이라고 말이죠. 이는 심상이 좋다면 다른 무엇이 부족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하여 이 심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님들은 호연지기를 기르려 하셨었다는 거예요. 호연지기, 이는 지극히 크고 넓은 마음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 하겠다는 마음, 이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서양에서도 모든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꼽는 것이 이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모든 학문에서 이 긍정이라는 단어가 운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그 열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며 큰 그릇을 가질 것이고요, 그 그릇에 운을 담아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것을 행위화하지 않으면 삶이라는 것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이 정해진 물길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성공과 부라는 곳으로 운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하겠죠. 이 행위의 가장 기본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대로 되는 법입니다. 이 말에 대한 실험은, 테스트는 이미 수도 없는 곳에서 했죠. 이에 대한 말씀은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우리 동양학에서는 음과 양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은 내재적인 운의 그릇이며 양은 표출하는 기운이니 이를 말이라고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학문은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룰 때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며, 이 내재적인
운이 외부로 많이 표출될수록 내재된 운도 강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운의 그 양은 점점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부자가 될 것이라고 늘 말하고 다니세요. 틀림없이 내적인 운이 발산되어서 그 양만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운의 양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가 식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학문에서는 이러한 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식복은 화목을 만들고, 식복은 사람을 만들고, 식복은 재물을 만든다라고 말입니다. 이 식복이라는 단어는요, 사주학에서 나타나는 용어인데요, 자신의 기운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네, 부지런함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부지런함을 식복으로 표현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하여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 작은 부자는 스스로 만든다. 이는 곧 부지런함이며, 이것이 없다면 곡간에 쌀이 마른다 라고 말이에요. 서양에서도 모든 부자들 아침 습관에 관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저 유명한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라는 사람,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하죠. 이 새벽의 기운을 얻는 거 우리 조상님들의 하루 일과 중에 하나셨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문 어디를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모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든 한자성어의 70% 이상이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사주학에서도 후천은 3가지 중에 2가지가 사람에 관한 것이고요. 상학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서양의 처세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얻는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동서양의 모든 학문,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것도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사람을 잃은 자 아무리 잘나도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며, 사람을 얻는 자 지금 아무리 공공해도 결국 부를 얻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도 6.25 전쟁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파산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나 그동안 돌봐주었던 그 사람의 힘으로 다시 재기를 하고 성공을 하실 수 있었죠. 이는 현대 정주영 회장님, 그 외 모든 한국의 거부들의 그 자서전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레파토리들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힘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감동을 줄 알아야 하겠죠. 이것이 그 유일한 방법이니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실 때 모든 즐거움과 모든 행복을 다 누리실 수 있도록 운이라는 것을 함께 주셔서 내셨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운을 부리지 못하기에 하늘이 주신 저 행복을 다 누리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이 모든 운을 얻으셔서 반드시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행복과 번영이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